자, 오늘의 말씀은 내 안에 탕자됨을 알자는 겁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자신 안에 탕자됨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 축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스스로는요, 사람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 나에게는요, 내 공로가 너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수된 자고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에 대해 어떤 자들입니까? 죄악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왜 십자가 죽으셨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바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고, 내 대신, 왜 대신 죄를 죽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믿게 해줘야 돼.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람은 말이에요, 내 안에 탕자된 요소가 다 누구나 다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규제를 받기를 싫어해요. 규제를 받기 싫어한다고. 오늘 보면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규제를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런 목사가 얘기를 하면 진리의 말을 하나님 뜻을 하면은 그게 듣기가 싫어. 좋은 소리가 아니야. 그냥 그대로 따르기를 원치 않아. 그러면 탕자의 탕자, 여러분이.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는 거 탕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희가 영안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이거 행하지 않으면 탕자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들으지 못합니까? 헌신하지 못합니까? 봉사하지 못합니까? 이게 탕자란 말이에요, 내가. 즉, 탕자는 뭐냐면요, 내 안에 참된 자아를 상실한 자예요. 내 안에 참된 자아를 상실한 자라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예요. 탕자는 뭐냐? 우리는 그 이름 믿고 영접하면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영생의 생명을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탕자가 되는 허랑방탕한다는 거예요. 이거 허랑방탕은 뭔지 아세요? 쭉쟁이. 그게 생명이 없고 알곡이 없고 쭉쟁이. 인생이 쭉쟁이가 돼버려, 쭉쟁이. 그러니까 삶이 뭐예요? 심판밖에 없죠. 그게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간섭을 받기를 싫어해. 규제를 받기를 싫어해. 둘째 아들이 그런 거 오늘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규제를 받기를 원치 않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 안 들어 먹는 거, 이거 규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어떤 부류에 십자가 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이 사람 탕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야, 이방인. 여기 앉아있지만 이방인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는 자로 앉아있지만서도 그 부모가, 그 아내가, 남편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엎드림의 중보기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과 인격으로 만나주는 건 틀린 거예요. 여기는 또 하나 누가 있느냐면은 둘째 아들의 탕자가 있고 첫째 아들의 탕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은 이게 이런 부분이 내가 탕자군요. 이걸 좀 깨닫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유로부터 선포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에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고 이런 규제 없는 삶을 살고 굳은 의지를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스스로 육신에 내 스스로 내가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휴식을 취해야지, 좀 쉬어야지. 그걸 갖는 것은요, 탕자예요. 탕자. 네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유료를 얻는 거지, 내 스스로 내가 근거대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좀 쉬어야겠다, 내가 좀 편안해야겠다, 이것은 탕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상실한 자, 자기 자아를, 참된 자아를 상실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어떤 속을 갖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 둘째 아들이나 큰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죠. 근데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은요, 자녀된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내가 아버지와 관계 속에 살기를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주체가 근거,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영접하고, 그 일을 믿고 영접하면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죠. 그럼 자녀의 권세로 사는 게 여러분의 삶의 근본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삶을 사는 게 여러분 근본 아닙니까? 그 자녀된 것을 내가 포기하는 건 탕자예요. 내 자녀에서 내가 죄를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내 정신 다시 본래 나로 돌아와, 나로. 내가 누구로? 자녀로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아세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다니는 사람 있잖아.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규제가 없이 살아보겠다는 굳은 의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규제 아래 살아온 또한 아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들의 삶을 못마땅히 생각한 큰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말이에요. 그 마음에 진정은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어. 안식이 없어.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서도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취하고 누리지를 못해. 내 것은 다 네 것이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노예처럼 일만 하지 내 삶에 누리지를 못해.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그렇잖아요. 이분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 기도하지만서도 삶에서 보면 노예처럼 살아간 사람 있잖아요. 자유가 없어. 편안함이 없어. 항상 내 안에 부유함으로 모두 가진 자로서 삶이 되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작은 아들은 그 마음에는 한시라도 아버지를 떠나 귀재 없는 삶을 마음껏 살아보려는 이탈, 즉 의도가 숨어 있었으므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는 잘못된 줄 알고 있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진가 알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신앙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 말을 하지 않고 아들의 요구대 유산을 상속해 준 겁니다. 아들이 잘못된 동기를 잘 알면서도 그것을 허락한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요 뭔가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모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너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네 그냥 하나님 놔둬버리잖아. 방치해버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요거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은 말이에요. 낙원의 삶을 살았던 바로 어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길을 선택한 아담과 하와를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인간의 뜻을 막거나 억지로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떠나도, 여러분과 망가생이 다른 데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미 에덴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보세요. 야,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씀 하시지 않아요. 그냥 놔둬. 따먹고 나니까 나중에 얘들이 두려워서 숨을 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잘 아셔야 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보세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전에는 선악을 따먹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왜 자기 행위, 우리가 선악 하나의 말씀의 근거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선악을 다 먹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말이에요. 바로 절대 거기서 그냥 꼬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한테 꼬집어서 얘기해 줄 때가 있잖아. 근데 다 몰라. 한번 내가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잖아요. 죄로움을 빼앗기면요, 천둥 번개가 쳐도 하나님이 막 해도 여러분 몰라.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곁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으며 하나님 이러한 인간의 뜻을 굳이 막거나 억지로 붙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지 않아. 하나님 놔둬. 그냥 네 멋대로 살아. 그냥 놔둬. 하나님 계획은 상대가 크다 할정정 너희가 말 안 들을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 두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마음이 엉뚱한 데 빼앗겨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된 본성으로 자유분방하게 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그 상실한 그 마음대로 버려두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신이 어떻습니까? 강렬한 욕망을 보여주는 거죠. 제발 여러분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에, 내 생각에 빠지지 말씀에 주님 뜻 가운데 내가 들여진 속에 살아야지 내 생각을 뭘 해야겠다. 그 계획도 갖지 마세요. 어떤 소원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주의 뜻 가운데 연약의 약속 안에 모든 소원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러 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앉아있는 사람 한 부리. 또 한 부리는 어떤 부리냐? 둘째 아들처럼 이미 자녀된 권세를 주어졌고 구원받았고 생명이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기도는 해볼까? 예배나 드려볼까? 이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리고 또 한 부리는 어떤 부리냐? 큰아들처럼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심령에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그래, 남이 내 생각대로 내가 나처럼 행하지 않으면 못마땅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못마땅해. 나처럼 해줘야 돼. 나처럼 행동을 놔야 돼. 그러니까 그 행하지 않는 바로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동생이 하는 것은 못마땅한 거예요. 여기서 뭘 배우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나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 내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단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성찰해야 돼, 나를. 그러니까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자신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머무는 자로서 그런 자들의 삶은 사망의 질고가 지배하는 삶이에요. 사망과 질고가 지배하는 삶이에요. 몸에서 병이 떠나지 않아? 내 마음의 두려움에서 떠나지 못해.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자기 성찰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심령에 접목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돼.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심령에서 하나님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는 없어. 무슨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내가 죽어야만이. 여러분 삶에서 한번 생각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가 능력이 나온다는 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믿음의 생명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항상 주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아. 주님께 붙잡힌 자는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항상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엔 탕자된 그런 근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육신으로 행할, 육신으로 어떤 그 만족을 채우려는 그런 근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사람과 관계, 사람을 만족해 하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사람을 만족해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자들이 돼야지 사람을 만족해 하고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자, 12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이제 탕자된 부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탕자. 내 안에, 이게 탕자구나. 자, 둘째가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자, 아버지가 뭐라겠어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줘도 여기서 재산이라는 것은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분깃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가 죽어야만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죽기 전에는요 9분의 1종, 그의 장남에게는 2배가 더 주고 차남에게는 1개가 주어져.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9분의 1밖에 안 줘. 9분의 1. 그러니까 이걸 내게 달라 이겁니다. 달라는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뭐라고요? 귀죄를 받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간섭을 받기를 원하고 죄종으로부터 어떤 규제를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탕자가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포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죠, 여러분한테. 근데 내가
뭡니까? 내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 다른 데 빼앗기다 보니까 다른 데 빼앗기는 요소가 뭐예요? 내 안에 뭐예요? 죄라는 거죠. 내 안에 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께 그 마음과 중심이 들여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겼다는 것은 설령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물질에 하는 일에 빼앗겼다는 것은 죄예요, 죄. 내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 붙잡힌 자가 돼야죠. 주님께 들여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돼 한 몸이 되니까 주님으로 여러분 삶에 되어지고 이루어지니까 내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 보세요.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럽니다. 여기서 허랑방탕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자기 자신 자아를 상실한 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권세 자녀로서 모든 걸 상실한 자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심판의 의미가 있고 쭉쟁이라는 거예요. 쭉쟁이. 알곡이 아니고 쭉쟁이로 의미가 뜻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의미가 아무 때도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한순간순간. 이게 쭉쟁이상 허랑방탕한 삶이죠. 생명 있는 자로서 믿음 있는 자로서 삶이 돼야 되는데 생명과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쭉쟁이 같은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뭐라 했어요?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한 삶은요, 어떤 분명한 생명 믿음이 하나의 지혜가 능력이 없는 자는 다 낭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고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간섭 이 얘기를 안 해. 그냥 졸아도 놔도. 그러나 이미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고 구원 받았으면 존다든가 하면 이것은 탕자란 말이에요. 탕자. 탕자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로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그게 해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근데 여러분이 14절 보세요.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 흉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그날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로 징계로 흉년을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삶을 보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 자신을 돌이키기 위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역경을 주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인가 거기서 너 자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 왜 고통을 줍니까? 왜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줍니까? 내 자신이 누군가 하나님 관계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 자신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흉년이 들어 하나님은 방탕한 아들을 어디서 징계하여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심한 흉년을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둘째 아들에게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내가 아버지를 멀리 떠났을 때 여기서 잘 보세요. 아버지에 있는 것과 자기가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디에 흉년이 임한 겁니까? 아버지에게 임한 게 아니야. 아버지를 멀리 떠나다 보니까 그곳에 흉년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멀리 떠나보세요. 그곳에 여러분이 흉년이 임하게 된다고. 여러분 그게 징계가 돼. 하나님 관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역사하겠죠.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사람 부부 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속에서 징계가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힘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뭐예요? 네가 구원받았느냐? 자녀의 권세를 가졌느냐? 그럼 너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삶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바로 흉년을 도구로 삼으시고 징계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남이 자잘못한 것은 여러분 논하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 내 선랑,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우선이야. 내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탕자됨이 회복되는 게 내 자신을 돌아온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돌아오는 게 급선무인 거예요. 내 자신은 탕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탕자된 것은 또 말은 잘해. 내 자신의 탕자됨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탕자된 모습은 눈에 잘 들어와. 왜 나 자신은 못 봐? 그게 누군지 아세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큰아들은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생명의 신앙이 아니고. 율법적인 신앙이라니까 자기 자신을 봐. 은혜는 나를 보게 돼 있어. 나를 성찰하게 돼 있어. 근데 율법적인 신앙은요, 내 안에 정죄 요소가 아주 많은데 이건 보지 못하고 남의 정죄만 보는 거예요. 남의. 그래, 내 안에 정죄 요소가 있으면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비판받는 요소가 있으면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면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된가 봅시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준 자가 없다 했습니다. 주는 자가 없어. 자, 그걸로서 배를 채우려고 주는 자가 없어. 어느 정도 궁핍해집니까? 어느 정도 힘이 어려워집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의 규제를 받기를 원하고 내 생각대로 소견대로 살아보겠다고 한 사람이 뭐가 어떤 결과가? 자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자리가 죽는 자리에 지금 내가 죽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줄여 죽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어서야지.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였어?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흉년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 너는 누구냐 이거죠. 근데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 내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 관계 내가 누구냐. 내가 탕자로 지금 머물고 내가 주어져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나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교회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나를 볼 수, 나가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교회 자기 성찰이 없어요. 자기를 볼 수 없어. 여기서 뭐예요? 흉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자기가 죽는 상태가 내려가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권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걸 믿습니까? 성령으로 인쳐지면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됐다니까. 그 삶이 여러분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이럽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나니 품꾼의 하나로만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잘 봅시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은 내 자신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은 뭐예요? 내 자신에게 돌아온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와야지, 여러분이. 우리가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바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에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돌아가리라. 내 자신에게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내 자신 신분,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자신에게 돌아오다는 이는 그가 궁핍해지고 비참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힘, 바로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자기를 성찰하는 게 큰 축복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자녀의 권세가 주어질 뿐이 아니고 그리스도 함께 유업을 상속받은 자를 기업을 이룰 자로서 언약의 약속을 다 이루는 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엄청난 대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심어져야 돼. 자, 자신에게로 궁핍해지고 비참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항상 돌아가야 돼. 자, 믿음으로 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언약이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믿음의 언약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음의 약속이 주어졌어.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부터 보장돼. 모든 게 책임지고 하나님 보장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죄가 들으면 어떠세요? 내가 죄가 들으면 그냥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아. 어떤 사건 문제를 통해서 그걸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지. 너 어떻게 죄 짓느냐? 왜 죄 짓고 그 모양 곱고네? 그 말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사건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걸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나님과 나 자신을 성찰하게 나를 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참된 자신의 자로 복귀하는 거예요. 즉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믿음으로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와야지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허물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누더기를 걸쳤습니까? 반지가 없고 신발이 없습니다.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그 당시에
종들에게는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신발이 주어져. 종들은 신발이 없어. 누더기를 걸쳐 있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니까 아직 상거가 뭔데 아버지께 돌아와서 뭐합니까? 다시 그 아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오니까. 아들로서 돌아오니까.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다시 돌아오니까. 내 자아가 복귀함으로 어땠습니까? 아버지께서 환영하잖아요. 그리고 회복시켜주잖아요. 그 아버지가 뭐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친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까지 이뤄야 돼. 하나님과의, 여러분 뭘 하는 걸로 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근데 큰아들을 보세요, 큰아들은. 큰아들 모습을 보자고, 큰아들 모습을 보면은 이 아들에게 탕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근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하나도 내게 주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앞에 쳐다보세요. 각각 나눠 주었다고 그랬어요. 각각 나눠 주었다고 그랬어. 근데 나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이런 큰아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베풀지도 나누지도 못하고요, 맨날 자기 일에만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골수 빠져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 예배는 빠지다고 열심히 해.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마음에 자유가 없잖아요. 서로 교인들과 서로 나누며 교제하며 그런 게 없잖아요.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친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은 뭐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가? 자식이, 그 아버지가 창녀에게 재산을 탕진을 다 탕진한 그 아들에게 이 아들은 분을 내는 겁니다. 분을 내. 놓아요. 이렇게 납니다. 자, 아버지께 대답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은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바로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있습니까? 내가 죄가 있습니까? 내 창조된 요소가 있습니까? 거기서 그걸 깨달아 보세요. 나는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다. 나는 누구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권세를 가진 자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자녀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벅찹니까? 그것은 큰아들 같은 요소예요. 아버지께서 다 내 것은 네 것이니라 그래. 하나님의 것은 다 여러분의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은 다 네 것이니라.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느냐?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지 않았느냐? 즐거워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 죽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부분이 잃어버린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죽은 부분입니까? 한번 살피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은요. 내 중심이 하나님과 관계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딱
연합이 되면요, 여러분 회복은요 급진적으로 이루어져 버리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창대됨을, 탕자됨을 알아 깨달음의 고백한 자의 축복을 합시다. 혹시 내 자신의 자아는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그걸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도 실제로 자네된 권세를 가진 자를 삶을 살지 못하고 입으로만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아니 자녀된 자면은 자녀된 자의 삶에 그게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종이면 종으로서 목사로서 맞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구속받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됐고 믿음으로 의롭다가 영생의 생명이 주어졌으면 그 생명이 있는 자를 마땅한 삶을 살아야죠. 근데 생명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놔두세요 그냥.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탕자로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자만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이 말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 그 지혜로 능력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죠. 그 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죠. 그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행해져야겠죠. 그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나님 함께 하고 그럴 게 아니고 내 삶, 내가 가는 곳마다 미치는 곳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이고 나도 행하셔야죠. 그런 자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에요. 탕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탕자된 요소는요, 저나 여러분에게 다 있어. 그런 거예요. 가장 편하고 싶어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사람 관계에서 뭔가 내가 사람한테 잘해주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었구나. 그걸 요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자가 되지. 사람을 섬길 대상이고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을 만족케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만족케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 부모만 만족케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내 안에 탕자된 요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 자아를 다시 복귀하세요. 내 자아를 상실한 자가 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여러분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되라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